3장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8절은요. 합당한 때라는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시는 할 때가 있고, 이런 히브리어 구문이 문장 처음에 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러는데, 이걸 히브리 원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요.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정해진 때가 있고 모든 문제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 전도서의 전체 배경이 되는 해 아래서라는 구절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죠. 하늘 아래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된 인간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의 만사에는 기한과 때가 있다는 이 주장은 그 자체로 사실 이 진리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단순한 진리는 9절에서 15절을 통해 가지고 읽어야만이 전도서 안에서의 의미가 제대로 이렇게 밝혀집니다. 9절에서 다시 한번 중요한 질문이 던져지죠. 일하는 자의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죠? 이미 1장 3절에서 전도자가 던진 질문이죠. 1장 3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거나 지금 3장 9절에서 일하는 자의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좀 상통하는 것 같죠? 그러면 3장 9절에서 다시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그러면 이 질문을 던지면 인생에게 과연 이 때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 같죠? 전도서 전체 흐름에서 3장을 보면 1장에서 2장에서 극히 인간적인 방식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했던 전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이제 3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창조주 하나님과 연관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전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부터 인생의 의미를 찾다가 점점 창조주의 손길을 발견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자, 1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만사,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부분이 앞에서 우리가 개요 때 설명한 것처럼 이 전도서는요, 결론을 먼저 툭 던져요. 그죠? 이것도 이제 결론이에요. 그죠? 그런데 1절은 동의적 평행법으로 범사와 기한이 만사와 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 동일한 의미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범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의 모든을 의미하는 콜이라는 단어이고요. 그 만사의 그 정확한 번역은 모든 행동, 헤페츠라는 모든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만사예요. 좀 더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죠? 그리고 이 헤페츠라는 이 말은 즐거움이라는 의미로도 전도서에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5장 4절과 12장 10절에 그렇게. 그리고 기한과 때는 유의어로서 이제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어요. 기한과 때. 그리고 2절에 보면 날 때와 죽을 때.
2절에서 8절 사이에는 14개의 반의적 표현법이 나타나는데요. 히브리 시의 문학 기법 중에서 메리즘 기법 말씀드렸죠. 완전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제 아주 절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기법을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인간을 포함한 이제 동물과 식물의 태어남과 사라짐, 이 죽는 거, 날 때와 죽을 때, 그리고 심을 때와 뽑을 때, 이런 표현을 쓰면서 존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삶과 죽음도 결국은 합당한 때가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시간들의 합당한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3절, 죽일 때와 살릴 때. 3절은 2절의 삶과 죽음이라는 그 문제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보여집니다. 자연적인 탄생과 죽음 위에 전쟁이나 질병과 같은 상황 속에서 삶과 죽음의 때가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서 죽일 때와 치료할 때가 이 생명이 있는 존재에 대한 것이라면, 헐 때와 세울 때는 생명이 없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죠. 집과 같은 건축물 같은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울 때와 웃을 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삶의 문제에서 이제 감정의 문제로 그 관점을 옮깁니다. 그죠? 4절은 인생의 희노애락에도 때가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울 때와 웃을 때 아주 상반된 감정의 상태를 들어서 모든 인간의 감정에도 합당한 때가 있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 다음 5절, 던질 때와 거둘 때. 5절은 이 시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돌을 던지는 것과 거두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시죠? 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두 번째 평형구에서 안을 때와 앉는 일을 멀리할 때, 여기 이제 그때도 이제 첫 번째 구절의 의미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앞부분에서 앞에 있는 말을 좀 이해하지 못할 때는 그 뒤에 말을 가지고 앞에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절 이 부분은요, 3절과 연관되어서 전쟁의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돌을 던져버린다는 표현은 이 고대의 하나의 관용어로서 한 지역을 폐허로 만들어버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는 농경사회에서 농지에 돌을 던짐으로써 폐허케 하는 것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돌을 거두어 들이는 이 부분은요, 폐허가 된 곳을 다시 재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나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앉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전쟁을 마치고서 평화의 협상을 하는 모습을 앉는 것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앉는 것을 멀리하는 것은 협상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6절은요, 찾을 때와 잃을 때가 있습니다. 6절은 소유에 관한 것으로 무엇인가를 소유할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지키는 것과 버리는 것, 이 상반된 행동을 나타내는 두 번째 평형구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이요. 침묵할 때와 말할 때. 여기서도요, 되게 재밌어요. 찢을 때와 깨맬 때. 도대체 찢을 때와 깨맬 때가 뭘까? 이거 굉장히 궁금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뒤에 나오는 이 잠잠할 때와 말할 때라는 상황에서 그 의미를 우린 찾아야 됩니다. 이 구절을 말할 때 입모양을 묘사하는 것으로, 말할 때는 입술을 열고 침묵할 때는 입술을 닫고 있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제 보다 더 확장된 의미로 보면, 구약의 배경에서 보면 극도의 슬픔으로 재앙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을 그들의 그 옷을 찢고 침묵하며 슬퍼한다 라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또 찢는다라는 그 표현을 여기서 그래서 쓴다는 거죠. 이게 고대 근동의 배경이 되는 욥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잠잠할 때는 옷을 찢으며 애통해할 때이고 말할 때는 찢은 옷을 꿰매며 회복되어서 말할 때라는 의미인 거죠.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8절은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시 마지막에서 전도자는 인간의 모든 때를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로 이제 결론 짓듯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계속된 상반된 행동과 감정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그죠? 사랑, 미움.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전쟁과 평화는 앞의 시들에서 모호했던 표현들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죠.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죠?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러죠. 그래서 1절에서 8절의 그 때를 노래하는 시를 해석하는 첫 번째 관점은 9절의 수고와 이익이라는 거죠. 이는 전도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또한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이 전도자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1절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때를 얘기합니다. 10절에서 11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거든요. 이 10절에서 11절은 1절에서 8절 앞에서 그저 뭐 할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고 한 그 부분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으로 이렇게 결론 짓듯이 정리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과 때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이것은 창조 질서의 일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이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도자에게 위로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이며 또 전도서 전체 주제인 헤벨이라고 말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15절은요. 모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과 이를 알 수 없는 인간의 한계는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경유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특히 14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알 수도 없고 그것을 변경할 수도 없다는 것은 창조주의 위대함과 인간의 한계를 극명하게 대조하는 구절입니다. 15절은 이 본문의 결론으로서 1장 9절에서 이미 전도자가 고백한 것으로 결국 인간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16절부터 22절. 네, 자, 앞에 9절에서 15절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안에서 인간의 한계를 고백을 했습니다. 그죠? 이제 다시 한번 창조 세계의 한계인 악의 문제를 부각을 시키는데요. 16절에 정의를 수호해야 할 재판하는 곳, 정의를 집행하는 곳. 솔직히 이미 오늘날에도 다 무너졌어요. 그죠? 국가. 정의가 어디 있어. 그죠? 재판하는 곳에도 뭐 정말 정의를 찾아보기 힘이 듭니다. 그런 곳에도 악이 있다. 그만큼 갈대로 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의 이 부패함이 예나 지금이나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 현실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하물며 다른 것은 어떠하겠는가 하는 독자들에게 오히려 반문을 던지는 거죠. 이런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또 한편으로는 위로가 된다는 거죠. 이 3장에서 삶의 의미를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이 이제 많이 보입니다.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다고 이 전도자가 고백을 하는데요. 그 3장 11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런데 이제 악이라는 인간 세계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 문제의 답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첫 번째, 악은 영원하지 못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모든 생명을 가진 피조물이 공통적으로 맞게 될 죽음이라는 그 운명이에요. 즉, 세상에 이제 정말 만연하고 있는 그 악의 해결책은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죽음인데, 이런 악의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으로서 자기의 일에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우리 16절부터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이제 또 다른 주제로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자신의 여정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 아래서 또 이 말을 쓰죠. 이런 구절이 다시 나타남으로 인해서 해 아래 인간 세계에 대한 이 관심이 다시 또 주목이 됩니다. 전도자가 소개하는 이 새로운 주제는 악과 정의에 관한 문제이죠.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한 이 세계에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성경의 가장 큰 과제이고 성경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들의 잘잘못을 가리는 정말 재판정은 그래도 정의가 흘러야 되잖아요. 정의를 수호해야 할 재판정과 정의를 집행하는 국가 같은 곳에도 악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말하면서 얼마나 이 악이 없어야 할 그곳에까지도 악이 만연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악이 심각하게 우리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게 자신의 회고적인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죠. 악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답을 찾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가 제시하는 악의 문제의 답은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도자는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미 3장 초반부에서 다룬 합당한 때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 범사의 기한이 있고 만사의 때가 있다. 이거는 이제 창조 질서에 기반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어요. 3장은 이 뒤에 부분을 가지고 앞에 부분을 해석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21절 보면요. 흙으로 돌아가라. 참 허무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럽니다.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 언급한 그 죽음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전도자는 인간과 동물이 같은 기원으로 시작되었고 같은 곳으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20절에 흙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창조를 의미하죠. 흙으로, 그죠? 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셨다고. 거기다가 생명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이 사실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육신의 죽음.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9절, 욥기에도 나오고, 그리고 시편에도 나옵니다. 시편 104편, 146편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과 짐승의 운명을 동일시하는 것은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죠? 인간과 짐승의 운명이
같대요.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이 그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똑같이, 맞아요. 우리가 일단 우리 창세기에서 원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동산에 선악과를 두고서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선악과를 줬는데 그것을 저버리고 따먹어버리죠.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이 오게 되니까 이 말씀이 맞습니다. 그죠? 시편 42편 10절과 12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면서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악이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인간을 짐승과 동일하게 죽음을 맞을 피조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와 전도자의 공통된 시각인 거죠. 이런 건 똑같이. 시편에 솔로몬 시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그 다윗의 시, 그 다음에 아삽의 시,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어차피 그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지은 시이고 그것이 성경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시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21절은요. 20절과 연관되어서 죽음 이후의 인간과 짐승의 운명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부활을 알지 못하던 전도자가 죽음 이후 사람이나 짐승이나 심판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그죠? 솔로몬은. 그리고 22절. 자족하며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자족하면서 즐거워하며 살라는 거죠. 22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그럽니다. 22절은 3장 전체의 결론으로서 다시 한번 2장의 결론으로 주어진 즐거워하라는 그 실제적 권고가 주어집니다. 그죠? 지금까지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거나 그의 뜻대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피조물이라는 것을 고백해 왔잖아요. 그죠? 이것이 이제 전도서 전체의 주제 해벨이거든요.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 인간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주어진 상황에 즐거워하면서 살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렇다고 이건 쾌락주의로 살라는 거 아닌 거 아시죠? 현실에 만족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즐기면서 자족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창조주에 대한 신뢰와 창조주께서 허락하신 그 분복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자신의 일과 자신의 몫에 대한 가장 합당한 태도가 자신에게 주어진 대로 즐거워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후반부는요. 다시 한번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면서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어진 삶 가운데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의 합당한 태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